8월 8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더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원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덩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원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또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원하도다. 전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 줄 거너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97페이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월은 점점 빨라지고 여러 가지 혼란과 혼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선다고 하는 것은 늘 변함이 없는 영원 불변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바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날마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작가 고골리가 1842년에 발표한 외투라고 하는 작품 중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지방의 어떤 하급 관리가 외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철저하게 전략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외투가 그렇게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위해서 음료수도 사 먹지를 않고 또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구두의 뒤축이 닳지 않게 하려고 살살 뒷발을 들고 까치걸음으로 걷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외투를 겨우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외투를 빼앗기고 맙니다. 시리에 나날을 보내던 그는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공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있는 탄원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온유한 마음과 동정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당신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다 부정한 자라고 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바랄 것입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는 우리의 나아감을 방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누가 막겠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가련하고 무가치하고 또한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신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에 이런 말씀은 바로 소년 사무엘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시를 창작하는 창작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어떤 시를 만들어보고 어떤 시를 읊어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한 학생이 이런 엉뚱한 또 강의와도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는 수업 시간 도중에 갑자기 큰 소리로 질문을 한 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라고 꾸중이라도 내릴 듯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자, 강의실은 갑자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얼마 뒤에 교수는 조용히 교단에서 내려오면서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교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남겨놓는 것이지. 교수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러 탁자 위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수업의 종료 시간을 알리는 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죽음이란 수업을 마친 여러분들이나 나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 교수는 나가려다 말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은
내일 또 만나자는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 시간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쭉정이와 같은 삶인지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의 고백을 통해서 기회 포착과 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및 인생의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곁길로 잘못된 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된 대로 잘 꾸려져 나갈 수도 있고 내가 경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뒤엎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파종을 해도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 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때를 분별하여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말하고 논하지만은 이 세상에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이 진짜 정해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무리들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기한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위기의 순간이 곧 기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나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 번의 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세 번의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위기는 똑같이 찾아왔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광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욥이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또한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더러 축복하시고 그 전에 있던 축복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세움받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또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병에 걸려서 몇 날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사야와 유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에 속해서 유다의 예언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도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에게도 위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웠는데 왕이 죽음으로써 그 나라의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영웅적인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며 나라를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심히 부강케 하여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훌륭한 왕입니다. 자, 이 같은 민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으니 거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닥친 이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적적인 사건보다도 이렇게 이 위기, 당한 위기, 히스기야 왕이 당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벽으로 향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최선의 노력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힌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꿈과 환상 등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갈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정말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곳입니다. 무언가를 붙들 수 없는 곳이고 무언가를 의지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으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고난 당함으로 겸손해지고 고난 당함으로 결국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죽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사람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또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제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위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작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환경과 인간만 의지하던 삶에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든든한 전천후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계속 성경에 증거가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위기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비춰지니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살아온 것은 기억해 주시고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중에서 남다른 긍지를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렇게 정말 이 나라도 안정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자만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고 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미의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에 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잘한 것, 선하게 행한 것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인간인 것은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눈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슬플 때 눈물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쁠 때도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일 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도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죄악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히스기야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몇 가지 응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두 사람의 간절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낫게 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앗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의 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앗수르가 누구입니까? 그 근처에 있는 상대 나라입니다. 적국입니다. 언제 이 유다를 앗수르가 잡아먹을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셔야 하는가? 지금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기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바깥에서 사업체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전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응답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소식들, 힘든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오지만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기회를 아버지 자범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기회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